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온유한 자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듣겠나이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제대로 듣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품 안에 꼭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의 두 아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요나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악한 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가 되어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유함이 깨지고 우리가 온유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들을 때이고 악한 자들을 볼 때입니다. 더군다나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 탈이 없고 오히려 번성하고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온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쉽지요. 그 잔인한 아수르의 공격으로 자기 나라와 백성이 침탈당하고 도륙된 그 현실을 겪었던 이 요나의 마음에 차올랐던 그 분노, 그리고 그 악한 나라가 멀쩡하게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품어지는 불평과 원망이 요나의 마음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하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보다는 비참하게 망해 버려야 하는 아수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소리보다는 자기 마음의 분노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오래 전에 에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가 살던 보고 겪었던 그 현실의 모습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이 말씀은 불의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와 우리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형통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형통하면서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아삽이 불평했던 것처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게 악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겪지 않습니다. 이들은 힘이 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 악한 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불평을 품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의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과 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끝까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온유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늘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보면서, 악한 자의 형통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끓어오른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던 간에 하나님의 나름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가운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겠지요.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해서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 의지하는 것, 이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 끈을 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끈으로 묶어서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고 연결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 삶을 살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끈을 묶어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 하나는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다. 그 악한 자들에게 향하는 얘기죠. 우리한테도 듣게 하시는 말씀, 그 악한 자들, 너희가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 악한 자들은 풀처럼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쇠잔해질 것이다. 끝까지 푸르른 채소는 없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쇠잔케 되는 것이 행악자들이 걸어갈 그 운명의 길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읽은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서 24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난다라고 불평했던 그 아삽이 결론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시편 73편 가운데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사 어찌하여 그들이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2절 말씀처럼 배임을 당하고 쇠단해질 것이고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이유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악한 자들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분을 품고 불평과 분노 속에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인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일행을 그 마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가 분기탱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하여 땅에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분을 품게 되면, 분을 바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보면서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분노가 아니고 그 분노를 품고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에 품어지는 분노가 되고 그리고 그 분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분노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이죠. 에베소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시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악자들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불평 속에서 우리 또한 악한 자가 되는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욥기 5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는 가운데 악을 만들지 않고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온유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다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다 의뢰하는 그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물질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표현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족과 기쁨의 기준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내 가정의 현실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가 당면에서 보고 있는 이 나라의 어떤 형국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만족 속에 넘어서 또 불평과 분노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 불만족스러워도 불평스러워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 마음으로 이 현실들을 겪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주 앞에 온유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욥기 22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현실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분이 끓지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다시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부터 만족을 얻어 누리시는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물질이나 명예, 그 좋은 것들 또는 잘 나가고 있는 자식들 아니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자의 삶,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이 땅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고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에게 깊이 질문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현재와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내 분노를 발휘해서 그 분노의 어떤 열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현재와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의 앞길을, 그 걸어갈 길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굴려서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께 그냥 굴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굴리듯이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사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가치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신뢰해서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치 너머에서 역사와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경건해야 합니다. 그 경건한 가운데 그 온유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커져서 이 현실과 우리나라의 앞날이 염려되어서 생겨나는 그 분노 속에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서 모든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온전히 맡겨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 나라가 꺾이고 쇠해지고 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히 그 은혜와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맡겨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7절 말씀처럼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죠. 원래 오늘 본문에 있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겸손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도 그랬고 우리 한국의 새 번역도 이 온유한 자들은 이 말을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의미가 그렇죠. 주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것, 자기는 없는 모습,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 온유함이고 바로 주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한 가운데 잠잠히 우리가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보여드려야 할 성도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구했는데도 이 현실이 즉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즉시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유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삶, 온유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6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내 자신 영혼에게 우리가 늘 들려줘야 할, 내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할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할, 자신에게 해줘야 할 이 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사랑의 역사, 주권적 섭리를 바라고 기다리라.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불평과 분노를 다 버리고 그치고 그리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악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이 악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는 일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이 악한 현실, 부당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라고 체념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복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평생 누리며 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의지하는 모든 말을 이루어 주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의 의로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환히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편 37편에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1절 또 22절, 29절, 34절 이렇게 반복해서 땅을 주겠다. 온유한 자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은 평화와
풍요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급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속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에서 실제적인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얻어 누리는 그 기업에서의 안전뿐 아니고 그 모든 혜택들을, 땅이 발현해내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11절의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셔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높으신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자 앞에서, 그 악들 앞에서 그것들을 목도하는 가운데,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무탈함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우리의 주신 바 믿음을 발휘해서 모든 종류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가정의 현실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공동체 안의 어려움들,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시국을 온유함으로 통과해 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통과해 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개입을,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의 현재와 앞날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과 또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기다리는 가운데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사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온유한 자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도우시고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